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가장 많은 시간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꺼지지 않았던, 그리고 가로 열고 그러나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았던, 그러나 꺼져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일까요? 네, 맞죠. 초등학교 교실 같은 사진입니다. 학교 교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학창 시절 과연 어떠셨나요? 예, 개구쟁이셨나요? 아니면 착실한 모범생이셨나요? 예, 이제 보면은 딱 알아요. 여기는 모범생 반, 여기는 개구쟁이 반.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제 당황스럽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가장 학창 시절에 우리를 당황케 하죠? 예. 학교 생활에서 당황해 보신 적 많이 없으신가요? 예. 보통 "야, 선생님이 더 오래."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됩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모범생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많이 없었지만 "야, 너 선생님이 오래." 하면 갑자기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지?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하시지가 아니라 '나 뭐 잘못했지? 나 무슨 실수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 이런 적은 많이 없는데 시험을 볼 때 혹시 "어 선생님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 예. 배운 적이 없는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예. 전에 한번 제가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학교에서 영어 단어를 이 단어를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시험 문제에 나와 가지고 그 학생이 그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건 자기 빼고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다 그 단어를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야, 그거 학원에서 다 알려주는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못 간 학생이 그 문제를 못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만 빼고 다 그 단어를 알고 있었다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학교가 "그거는 우리 학교가 잘못했다."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 학교에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순간, 선생님이 찾으실 때, 그리고 배우지 않은 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해서 한번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사무엘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시대를 보실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단어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이 나이가 어떻다? 어렸다. 아이였다. 아마도 이 나이가 한 12살에서 13살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나이가 12에서 13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 앞에 있었냐면 엘리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이여야 되나요? 어른이어야 되나요? 예, 어른이어야 되죠. 어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이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 엘리 앞에서 감당했을 때의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떤 시대였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히브리어가 야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상업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약간 비싸게 이 물건이 이게 사고 팔릴 때 쓰이는 단어가
약하려였죠.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은 약간 뭐 명품 같은 것들을 거래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약하려였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가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매매되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고가의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어떻게 명품을 쉽게 살 수 있습니까? 그 결과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보이지 않았더라. 퍼지지 않았더라.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가의 거래가 되니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가죠? 돈 있고 빽 있고 부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이 시대 제사장들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장사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 사역자를 잘 대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씀을 주지만 일반 성도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받는 시대고,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죠. 제대로 되지 않았던 말씀이죠. 말씀을 특별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잘 대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목회자 잘 대접하지 않으면 아예 말씀조차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첫 번째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이건 물론 엘리가 육체적인 눈에 그 어떤 시력이 점점 나빠졌다라고도 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엘리는 지금 믿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이 제사장, 이 당시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사실 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이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 목사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맨날 예배당 와서 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죠. 예. 저도 집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때로는 뭐 교회에서 철야 기도도 하겠지만 또 집에 가서 자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2절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죠?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제사장을 가르치고 제사장을 훈련시켜야 될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 있었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즉 이것은 지금 엘리는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더 가까이 가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 안이, 혹시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저 오산 평택에 그 성막 센터를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실제 그 성막 모양으로 이렇게 그 성막을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성막이 이 정도 크기구나. 성막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족구장 아시나요? 족구 코트? 족구 코트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규모가 이제 그 성막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안을 이제 그 세 개의 그 겹이 덮고 있죠. 해달의 가죽, 뭐 홍색, 자색,
청색으로 이렇게 짜여진 천이 덮고 있고, 그래서 이 성막은 그 내부가 완전히 캄캄한 그 암막 커튼이 한 3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정도의 캄캄한 곳입니다. 오직 거기에 있는 그 등잔대의 불빛만이 그 성소를 비추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누워서 무엇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이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왜 지켰냐면 특별히 이 성소 안에 등잔대 이 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돌봐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빛이 사무엘을 비추고 있었던 이 말씀이 대두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에 누워 있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아마도 이 시간이 아마 이제 한 저녁 깊은 시간이든지 아니면 새벽 이제 동트기 직전의 시간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깊은 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나를 부를 사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잠결에 일어나서 엘리에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었던 엘리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안 불렀는데, 아니 지금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린 소리는 하면서 다시 가서 누워라, 나 안 불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왜 그러시지 하면서 또 갔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다니까 빨리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서 누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무엘이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부르신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역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늘 할아버지 음성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네. 사무엘아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할아버지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제 사무엘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던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사무엘에게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그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이건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7절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직 어린 아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까지 부르시죠. 자, 그런데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에 가서 왜 저 또 이렇게 부릅니까? 이 밤에 장난치고 싶으신가요? 하면서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 이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성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을 이렇게 되게 먹먹하게 하고 좀 되게 제 마음을 이렇게 슬퍼지게 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때가 엘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제야 이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정답은 자신이 풀어봤던, 자신이 그렇게 해봤던,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누굴 부르죠?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과연 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정답을 말해주는 그 엘리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심정이 저는 되게 슬펐는데 엘리에게는 좀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뒤에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서서 전과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서서 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서 마치 이 스피커에서 무슨 음성이 나오듯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스피커로 하면은 막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냥 음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 곁에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 곁에 누군가 서서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사무엘은 드디어 문제를 풉니다.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예언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예언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던 것, 이미 말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제물을 빼앗고 성소의 여인들에게 성폭행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했지만 엘리는 그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던 거예요. 2장에서는 그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의 잘못된 사랑, 그의 잘못된 자녀 사랑이 이 가정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제 어떤 제물로도 어떤 예물로도 이 죄악이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아이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갖게 된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슬픔이 과연 얼마나 컸을까? 우리 아까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동안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앞으로 너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나를 가르쳐주었던 스승, 사부, 그리고 나도 저렇게 이제 영광스럽게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어쩌면 믿고 의지했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엘리의 집에 임하게 될 이런 충격적인 심판의 말씀 앞에 사무엘은 과연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15절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충격을 좀 이제 힌트를 줍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우리 12살, 13살 아이들이 잠이 얼마나 많나요? 누우면 그냥 자는데 이제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수의 문을 엽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엘리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당연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어볼 텐데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서 두려워했을 때 16절과 17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나에게 숨기지 말아라. 만약에 숨기면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 얼마나 좀 치사하나요? 이게 치사한 거예요. 아이에게 너 어제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씀 다 얘기해. 안 얘기하면 너 저주받을 거고 또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 벌 내리실 거야. 이건 굉장히 치사한 거지만 엘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엘리의 시대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 사무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 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사무엘아 나에게 이 말씀 좀 가르쳐줘, 알려줘, 하나도 숨기지 마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무엘은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착하고 아직 아이기 때문에 순수했죠. 조금도 이 일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물로도 제물로도 엘리 제사장님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래요.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씀을 다 전합니다. 이때 엘리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믿음 좋은 제사장의 반응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제 될 대로 되라 체념하고 포기한 이에 그냥 한숨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냥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의 가정에 대한 것을 다 포기한 한숨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말씀과 조금은 좀 결이 그렇게 전혀 다르진 않지만 히스기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이제 당신 곧 있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의 삶을 체념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하여서 얼굴을 벽에 대고 죽기 살기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이 죄가 너무나 크고 이제는 이 죄가 어떤 제사, 어떤 제물, 어떤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 저 이렇게 망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저의 가문이 몰락하기 싫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테니 다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마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모든 걸 다 체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액면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고3 때 아버지에게 조금, 저희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아버지랑 계속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잘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고3 때 제가 좀 아버지 말씀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저에게 나가서 죽으라고, 나가서 죽으라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죽을지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나가서 버스에 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버스 기사님은 무슨 죄예요? 제가 버스에 치여 죽으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그때는 혈기가 좀 있으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럼 만약에 제가 아버지께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나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평생에 그것이 후회가 될 것이고 내가 아들 죽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나요? 옛날에 그 또 뭐 부모님들이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너 앞으로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그러면은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호적에서 파임을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신 죄, 엘리에게 이전에 이미 너의 아들들의 죄가 크니 너의 아들들의 죄를 너가 책망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엘리는 이제는 이것을 모두 다 체념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가? 과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희귀한 말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비추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누운 삶의 자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인지,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나요? 엘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는지, 자신의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엘리의 가정이 멸망하고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다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엘리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는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향하여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시대는 말씀의 이 빛이 꺼지진 않았지만 꺼져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선생님이 나를 부를 때 되게 당황하는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린아이 사무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실 때 위급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시면서 그래, 지금 나의 자녀들이 지금 내 안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내 자녀들이 지금 내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즐겁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하실 때 과연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이지 않나. 성소에서 이 빛이 꺼지진 않았지만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